제가 먼저 한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번엔 같이 영어로 읽으시겠습니다. That is why it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This is the account of the Sem as a family line. 2 years after the flood, when Shem was 100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Arphaxad.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Arphaxad, she lived 5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멘. 제가 오늘 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는 아니고요, 간증 같은 쉐어링 같은 나눔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김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7시 반부터 한 9시까지 집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메인 패스터 분과 이제 약속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교만의 시작과 끝입니다. 11장을 오늘 읽었지만 11장을 들어가기 전 먼저 제네시스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3명에게 각각 종족과 언어와 영토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땅과 언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블레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푼 은총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인간들은 동쪽에 와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바벨탑이 지어지는 그 장소에 와서 메소포타미아 시날 땅에 정착하여서 평온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 하나를 만들고 나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역청이 지금으로 치면은 천연 natural asphalt, something like that. Like 뼈 만드는 되게 딱딱해지는 약간 진흙 같은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건물을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스팔트라고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 구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역청이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저희가 아는 바벨탑이 막 그림과 구글에서 보면은 흙 같은 느낌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견고하고 딱딱하게 지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쌓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중요시 여기시고 진단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신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질책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이 연합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높은 탑을 쌓고 그 탑 끝에 서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발전돼 있고 문명 자체가 과학의 거의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달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구름에 닿는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타워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된 것을 진실하게 봐야 하며 매 순간 자신을 위한 교만의 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도 금요 어제 예배 때 7시 반 집회 때도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과가 왜 나쁜 열매인지, 선악과가 왜 나쁜 열매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설명을 원하시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악과가 솔직히 말만 들으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righteousness를 알게 해주는 열매인데 이걸 듣기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죄를 알아야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알아야 그거를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좀 더 템테이션 주고 왜 그 열매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뭐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뭐 몬스터처럼 뭐 헐크처럼 변신해서 하나님을 뭐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이즈하게 변하는 건데 그 열매를 왜 거기 두셨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왜 못 드시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제 말씀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선과 악은 결국에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나와 있지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주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지금 이 세대에 서로와 서로를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하고 쟤는 왜 저러지? 나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자기가 디프레스 될 때도 있고 쟤는 저런 행동을 하면서 저지할 때도 있고.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남을 저지하는 행동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아픔이나 그 사람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나를 디프레스 주게 하거나 이런 행동과 말 모두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저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을 쟤는 나쁜 애네, 쟤는 죄인이야, 쟤는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판단하게 되는 길이 되게 쉽게 이루어져요. 저도 그렇고 모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살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를 외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그런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앞서 봤듯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각 나라와 지방으로 흩어져 사상과 다양한 문화와 생활 양식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비록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이나 뭐 인종차별 같은 극심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가 서로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나눠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공존하는 더 풍요롭고 성숙한 존재가 되는 기반이 된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절대 알지 못했던 모습을 받아들여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특히 한국 사람들 되게 심하잖아요. We're Korean, like even second gen이라도 나 Korean인데 I'm different. 그 완전 한국 사람이랑 여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랑 여기 유학생 온 사람이랑 특히 또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 간에서 되게 심해요. 한국 사람도 되게 심한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가진 것만을 내가 가진 것만을 내가 경험한 것만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미숙함과 그런 오만한 것을 벗어나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존재를 인정하고 이전의 나만의 모습으로는 절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며 그리고 느끼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미술 고등학교도 했고 저는 영어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캐나다에 오게 됐는데 저는 어른들이 항상 그런 말 했어요. 너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배우는 게 많아지고 너의 시야가 되게 오픈될 거야. 너가 되게 뭐 와이즈하고 더
공부를 안 해도 알게 된 게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제가 영어를 배우고 힘들었지만 이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을 느끼고 들은 것도 있지만 언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생활 방식과 이 사람들이 어떤 컬처를 가지고 그런 언어를 쓰는지, 어떤 컬처로 인해서 이런 랭귀지가 발생했는지, 요즘 애들이 하는 막 슬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내가 몰랐던 문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고 들으면은 그런 문화 자체가 되게 약간 바이런스하고 나를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나를 놀리는 건가, 아니면은 그 말에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를 좀 익숙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면서 저 또한 제가 알지 못했던 컬처를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서만 자랐으면 몰랐을 것들을 되게 여러 방면에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하는 건 아니지만 쉐어링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그들을 갈라놓으신 사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티칭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게 함도 아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생활 방식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길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기도, 때론 교회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심, 나누심, 또 우리를 흩으심은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천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타워가 더 지어지지 않게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 다음에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동해서 다른 곳에 흩어져 살았다. 이걸 보면서 저는 왜 옛날에 그런 하나의 언어로 살 때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옛날 IELTS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정말 영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언어로 인한 혼란과 그걸로 인해서 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크리스천된 입장으로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도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고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 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은 날 싫어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다가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겸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교는 아니지만 쉐어링 끝났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또 쉐어 말씀 나눴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가 많은 일들과 좋지 않은 일들, 또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오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주위에 그리고 나라에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생각하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퍼뜨려 갈 수 있는 저희 강내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모였는데, 다시 이제 살아가는 한 주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저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속에서 저희의 컬처가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서 이번 한 주 모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연락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사랑으로 만남을 이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